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866페이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것 시온입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트온인데 오늘 시온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온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청소년들 고개 숙이지 말고 예배 축복을,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고 참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최를 해서 여기 모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는 곳.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위치가 시온산. 그래서 시온이다, 성전이다, 예루살렘이다. 다 뭘 의미하느냐?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이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 라이트온 교회가 시온이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터전과 성산,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주를 향하여 설 때 주님 내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내게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그 시온의 비밀, 첫 번째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전과 거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절에 얘기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태어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유행했던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뭐죠?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출생의 비밀을 바꿀 수 없다.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한 3, 40년 전에요. 그때는 이 나라를 휩쓸고 갔던 말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한 시대 그때는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 친구는 도시 가서 사업하더니 부자 되고 잘 산다더라.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를 대변했다면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야, 걔 대단해? 금수저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속했는가? 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꾸고 변경할 수 없지만 육신적인 출생은 어떤 환경, 어떤 지역, 어떤 부모, 어떤 조건 밑에서 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난 자가
진짜 축복받은 자이다. 이게 바로 시온의 비밀입니다.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 육신의 성공, 사람들 쳐다보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듭남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냥 거저 성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다 말아 잡수시고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좋은 거 물려줬는데 얼마 안 가서 다 들어먹고 사라지는 인생도 많습니다. 왜 그런 인생은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치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출생, 그래, 뭐 영향을 주겠지, 작용을 많이 하겠지.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힘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 내가 당대에 성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좋은 것 물려주지 못했지만 나는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완전한 것을 남기고 가겠다. 그 각오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온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중심, 하나님의 전부, 모든 것, 이것이 나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에게는 뭐가 작용해요? 하늘 배경이 작용해요.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느냐? 죽을 때, 임종 직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 갈라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참 평안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해요. 잠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마지막 때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평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문제 있냐? 아니, 내가 문제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문제지.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 당한다,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찢어지죠.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시온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싶은데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 동네 사람들은 저기 분당 산다고 얘기 안 한다면서요. 우리 교회에 많이 없는데 뭐라 그러냐, 판교 산다 한다면서요. 또 분당 사람들은 성남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분당 살아요 라고 얘기한다면서요. 성남이라고 얘기 안 한다면서요. 사람들이 뭘 가려요?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 엄청 따지고 가려요. 그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해요. 뭐 그렇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 강남에 산다, 뭐 집 자가로 가지고 있다, 뭐 한때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예요? 자살공화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강남에 사역해봤어요. 강남의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데 급매로 나와요. 몇 억씩 낮춰서 급매로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죽어서, 자살해서.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는데. 그래서 집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참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집이 지옥인데, 그 강남에 클럽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술집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집이 천국이 아니라서. 천국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시온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내가 시온에 거하고 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온의 축복을 누린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도 휴대폰 쳐다보면서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답을 얻으려고 하죠.
게임 속에서 막 갈구합니다. 시온은 죄송하지만 거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쉼은 안 됩니다. 하고 나면 찝찝합니다. 참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사람들도 지금 똑같아요. 어디 출신이야? 나 저기 시온 출신이야. 예루살렘 출신이야. 이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속과 거기서 나오는 정체성과 기쁨에 대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자기의 것이 되기를 원하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민족도 초월하게 돼 있고 과거도 초월하게 돼 있고 배경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온의 고백입니다. 참된 기쁨과 그 기쁨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셈이,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속한 그 모임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축복,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2절이군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이 전부인데 또 시온의 문은 뭐죠? 이 속에 이 시편 87편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문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구요. 옛날에는 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다 똑같이 생겨서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올 때도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문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축복이 시온에 있는데 사람들은 뭘 못 찾아요? 문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문을 찾으면 되는데, 출구를 찾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소방공사 얼마 전에 지적사항 다 완료했습니다. 대부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출입구 위에 비상구, 안내하는 등이 있거든요. 전기가 다 나가고 혹시 건물에 불이 나더라도 저 불은 켜져야 사람들이 저 문은 저기가 문이구나 하고 향해서 나가는 거죠. 저거 점검이 되게 많았어요. 건물 세우고 한 번도 정비를 안 해가지고 불들이 안 들어오거나 저 안에 비상 배터리가 있어서 전기가 나가면 배터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보존 연한이 다 지난 거죠. 새로 싹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불 꺼져도 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바닥에도 여러분 이제 피난 유도등이라고 해서 바닥에 지금 전구들이 하나씩 박혀 있죠. 통로에. 저게 전기가 다 나가도 바닥에 불이 켜져서 저 불빛을 보고 여기가 출입구나 하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불난 현장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디 죽어 있느냐? 문 앞에. 문을 찾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문 앞에 쓰러져서 다 죽어 있대요. 거의 대부분. 우왕좌왕하다가.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온의 축복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건 뭐예요? 문이에요. 저 문을 들어갈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있는가? 문을 찾았다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시온이라는 장소보다 그 문을 더 사랑하신다. 왜냐? 그 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문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온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이 문을 지나가는데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통로이다. 이 교회 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온의 축복이 정말 있습니까? 시온의 문을 찾은 사람이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다 은혜 되겠지요. 근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문을 통과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다 목사님인 것 같은데 문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문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출석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직분 받았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도 다 하지만, 말씀 잘 듣지만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시로 남긴 내용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이 복을 받기 원하느냐? 시온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받는 시온의 복이 있다. 시온 중심의 신앙, 시온 중심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 4절에 나오죠.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인데, 유대인 학대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 믿고 반역했던 자들인데, 바벨론,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가둬뒀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 다 무너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시온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하나님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도 그 문을 통과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열방을 향한 시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의 크기가 보이십니까? 라합은 누구를 얘기하죠? 애굽을 말합니다. 저 여리고성에 갇혀있던 여인, 이 사람이 복음 받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집안은 안 돼요, 우리 가문은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을 찾으세요. 복음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닌데 다음 시간표가 어떨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줘야 되느냐? 시온의 문, 당신이 찾아 헤매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것에 집중해라. 가까운 교회 가라.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가까운 교회 가는데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에만 반응해라. 교회 안에 가면 다른 거 진짜 많다.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거면 충분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거면 충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시가 이스라엘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온의 복은 그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시온이 시오니즘이 됐습니다. 시온주의가 됐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멸망받으니 미사일 쏴, 전쟁해. 쟤들이 우리 공격할 것 같잖아? 그럼 우리가 먼저 때려.
지금 이 상황이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진주의가 나와서 먼저 우리가 선제하고 먼저 쳐서 이겨내겠다. 그거를 미국은 돈벌이로 삼은 거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동안에 다 뒤에서 돈 거래하고 주식 올렸다 내렸다 하고 기름값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미국은 이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선민사상, 그것이 그들에게 민족주의로, 급진주의로, 또 자본주의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만큼이라도 정확한 시온의 문과 시온의 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죠? 복음을 이해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고백하기만 해도 실제 양의 피 바른 날 흑암에서 해방돼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거의 다 사람들 복음 잘 못 누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만나서 대화해보면 한 90% 율법, 10% 복음. 근데 자기가 완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90% 율법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 거의 다 그래요. 10% 복음이에요. 그러다가 그 복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회복되어지면 또 자기가 복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참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새 힘과 새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시온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시온의 문을 통과했습니까? 시온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시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고 너에게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트온 교회들은 고라와 고라 자손의 전문가들이죠. 어떤 사람들인지 딱 이제 눈치채지죠. 어느 정도입니까? 문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그런데 그 자손들은 그 문을 지키고 문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기원전 1440년 전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갈 때 불신앙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땅이 꺼져서 지진이 나서 다 그냥 생매장 돼버렸던 불신앙의 대표적인 주자. 그런데 그들의 자손이 500년 지난 기원전 1000년경에 고라의 자손은 가장 깊이 무너진 그곳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시온의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나의 모든 것이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이트온 교회를 통하여 시온의 문을 찾는. 그래서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운중동에 시온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판교 지역에 구원의 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는 말씀 듣고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 이 진짜 은혜 되네. 맞네. 복음밖에 없네. 구원밖에 없네. 시온밖에 없네. 내가 뭐 이렇게 딴 걸 많이 바라보고 살았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것 발견하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우리 노회 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같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좋은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지난 4월 15일에 사이판에 태풍이 크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 지붕이 다 뜯겨 나가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너무 피해가 크고 어떻게 복구할 이렇게
뭐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혹시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사이판은 섬이기 때문에 이게 고립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렇게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교회 모습인데 교회가 열악한데 그 열악한 교회가 이제 천장이 다 뜯겨 나가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복구나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시온과 시온의 문을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 현장을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선교 헌금을 좀 드리는 시간을 특별히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 담아서 그 지역에 복구하는데 또 사람들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또 음식들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한국에서의 그 선교 후원으로 말미암아 조속하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후대들이 건강에 지장 없도록 또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교회 안에 물건들이 다 비를 맞아버렸기 때문에 다 의자들 이런 거 다 나무잖아요. 그래서 성구, 뭐 강단 이런 게 다 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시온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날마다 통과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근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림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산업, 물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드리는 헌금이 시온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시온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 시온을 영혼과 삶과 삶의 현장 위에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